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 입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보통 살아가는데 내 입에 가장 많이 달고 사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입에 욕설을 담고 살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 때로는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 감사를 달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말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입의 말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입이 내뱉는 이 말은 뇌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에 영향을 준 이 말은 또다시 우리의 말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을 통해 나도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곤욕을 치르고 힘들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던 것이죠. 그는 잠시 잠깐 동안 애굽에 가서 피했다가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피했다가 돌아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애굽 땅에서 그는 아내도 잃을 뻔했고 자기 자신도 잃을 뻔했고 자기가 데리고 간 조카 롯도 잃을 뻔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정신이 빨리 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나안으로 곧바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네겝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는 매우 풍요롭고 풍족한 상태였다고 오늘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바른 자세로, 바른 자리로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아, 나 지금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겨우 살았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돌이켜 가나안으로 직진을 한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반대되었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이 저쪽인데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이쪽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로 걸어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대개 이런 어리석음이 물고기한테 있어요. 물고기 아십니까? 그물을 이렇게 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이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양파자루 있잖아요. 양파자루 아구를 갖다 이렇게 벌려놓고요, 그 안에다가 된장 한 덩어리 넣어갖고서 이렇게 던져놓잖아요. 그럼 며칠 있으면 거기 고기가 가득합니다. 이놈의 고기가 말입니다, 들어올 때는 들어와요, 나가는 길을 못 찾아요. 왜요? 거기가 나가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형제들이 야 여기 맥혔어, 맥혔어, 그리고 쏙 들어갑니다. 이 머리가 IQ가 2인가 3인가 그래요. 물고기가 머리가 나빠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은 머리가 나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 되면은요, 누가 망가지겠어요? 내가 망가지고 내 가족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찾고 걸어간다는 것은 참 지혜롭고 진정한 믿음의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길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돌이켰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걸어갑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과 금이 풍부했다 이 말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무겁고 둔하다. 웃기죠? 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메모드 카바드 이런 말인데요. 이 메모드 카바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우 무겁고 매우 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무겁고 둔한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매우 무겁고 둔한 상태. 근데 여기 보면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 부자다, 겁나 잘 산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를 보니까 무겁고 둔했다. 유목민은요, 은과 금이 풍부한 데가 좋을까요? 목초지가 풍부한 데가 좋을까요? 목초지가 풍부한 데가 좋은 거죠. 은과 금을 갖고 뭐하게 그걸로. 말을 먹이는데 은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은과 금은 풍부했으나 목초지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재물이 아브라함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서 얻어낸 그 재물이 그를 무겁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도 가나안을 찾아 여정을 했고 가나안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무겁고 둔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은과 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생존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되뇌어 보면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었던,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이루었던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복의 길을 찾아 걸어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여러분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른 게 이게 제단을 이렇게 쌓잖아요. 이렇게 제단 쌓고서 양 같은 거 이렇게 탁 잡아갖고 올려놓고 불 싹 지르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했을까요?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뭐가 감격스럽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고,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왜 찬양을 안 하냐고 다그치는 목사님 있어요. 왜 찬양을 안 하냐고, 왜 사람들이 왜 크게 노래를 안 하냐고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혹은 쑥스러워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그겁니다. 우리가 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는 노래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생각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신다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은혜가 많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많은데 같이 살 수 없었대요. 같이 사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게 중요할까요? 이때 당시에는요,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데 같이 살 수 없었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넉넉한데, 많은데, 풍부한데 같이 살 수 없었대요. 행복일까 그게 진짜? 풍요롭고 넉넉하고 많은데 함께 할 수 없었다. 진짜 행복일까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자본주의적 논리에 휘둘려서 많으면 좋은 거지, 많으면 괜찮은 거지, 헤어져 살면 어때? 많으면 괜찮은 거야. 진짜 그런가요?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함께 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 속된 말로 병신 같다 그래요. 병신 같다 그래요. 제가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학생들은 대부분 대답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냐에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담비한테 물어봤어요. 담비야,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것은 애비가 원하는 답이 그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인생에서 제일 이루고 싶은 건 뭐냐? 그랬더니 선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선생이 됐다 치자. 그럼 뭐 할래? 결혼해야죠. 그래
결혼했다 치자. 그럼 뭐 할래? 애기 낳아야죠. 근데 애기를 낳는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입양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애를 낳으면은요 힘들으니까요. 저는 힘든 거 못해요. 애기를 입양해서 키워야죠. 뭐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하여튼 약간 또라이 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본 얘기가 뭐냐, 그래 애를 낳고 그렇게 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은 다음에는 죽겠죠.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뭐야? 네 인생을 통틀어서 진짜 뭐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걸 위해서 살고 싶어. 난 이거를 이룰 거야. 그게 되든 안 되든 내 인생에는 진짜 이게 목표야 하는 게 그게 있냐? 아니요. 있어야지 그게. 아니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정했는데 아빠가 그게 좋다 싫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를 들어 나라가 망했다 치자. 그럼 너의 꿈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지진이 나고 세상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없어지고 전쟁이 나면 네가 생각하는 꿈 따위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전쟁도 지진도 기근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는 너만의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게 뭐냐? 내 일주일 기한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똑똑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빠가 생각하는 걸 말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걸 말했으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걸 말하세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 바람에 요즘 오늘 털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루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왔고 그 가나안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직감을 했을 겁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났다. 세상의 논리는 그럴 겁니다. 분가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함께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요 함께 살지 않으면 분리가 되잖아요. 따로따로 공격을 받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그러면은 서로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싸우겠죠. 아마도 둘이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로 싸웠던 거죠.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는가 보면은 누가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초지가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야 됐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보다 이들은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퉜다는 게 그냥 지들끼리 싸웠나 보지, 그게 아니고요,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생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유목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분열이 됐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때 다른 유목민이 이들을 가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이때는 부족 단위가 결국엔 부족 국가처럼 이렇게 운영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이 와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력을 불린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이슬람의 창시했던 마호멧이었습니다. 그는 부족과 부족을 통합하는데 어떡하냐? 딱 가서 봐가지고 약한 민족이 있으면 가가지고 바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기고. 그 여자와 아이들은 흡수를 하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만드는 거죠. 마호멧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다반사였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안 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게 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이 망조가 되는 시작이에요. 집안에 분쟁이 시작되잖아요. 바깥에서 일을 해도요,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집안에 싸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가정불화가 있잖아요. 애들이 바깥에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됩니다. 왜요? 집이 엉망진창인데 무슨 공부가 됩니까? 집이 엉망진창인데 무슨 일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된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싸울 바에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다. 넓은 땅이 있으니 헤어지는 것도 괜찮겠다.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른이고 자기 자신이 삼촌이니까 야 조카 롯 너는 저리 가서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한정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리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왜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미 곤욕을 겪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신 땅이니까? 자기에게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나는 떠날 수 없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대신에 좋은 땅, 넓은 땅, 괜찮은 곳에 롯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러나 오른쪽도 왼쪽도 롯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보시면 롯의 선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사람들이 포악하고 나쁜 놈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든지 선악의 기준이 다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다 지 마음대로 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좋다고 간 겁니다. 근데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럼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애굽 땅과 같았대잖아요. 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애굽 땅과 같은 이곳이 어디처럼 보였대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눈이 썩은 동태눈깔인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인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뭘 따라가는 걸까요? 물이 넉넉하고 양이나 소 키우기 좋고 그냥 거기서 그냥 풀 뜯기기 좋은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득식을 거리고 나쁜 놈들이 있지만 그래도
넉넉한 자리, 그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좋은 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은 자리를 선택할 때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맞나? 두 번째, 과연 끝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해보면 답 딱 나옵니다. 그냥. 그런데 롯은 그런 선택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 오케이, 내가 좋으니까 저거, 그냥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롯은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로 떠납니다. 11절 12절은 서로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누구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남방으로 옮겼다가 곤욕을 당했던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누가? 롯이요. 그에게는 거기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느껴졌고 거기가 풍요롭고 부유하고 행복한 자리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혹이라고 하는 한문이 있어요. 눈목자가 겁나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눈목자가,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좋게 보이는 거는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얘기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떠나지 않으리.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 그러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롯은 이미 선택을 했어요. 자기 선택을.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나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바로 그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곧바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었던 롯이 떠났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주변 부족들에게 타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동서남북을 다 봐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라 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줄게.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떠돌아다니면서 풀 뜯기는 거 그만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아예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건 먼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자손을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가장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큰 세력은 뭘까요? 양과 소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 많은 겁니다. 사람이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손과 가족이 많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뭐처럼 만들겠대요? 먼지처럼 만들겠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 좀 친절히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티끌을 어떻게 세요 여러분? 여기다 제가 먼지를 탁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먼지를 어떻게 세요? 근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번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에 먼지를 셀 수 있는 인간이 있냐? 그럼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만큼 많아지게 하신다. 그만큼 엄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화법이라는 게요, 이런 화법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갔던 그 길을 따르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 다녀보라고 말합니다. 가로 세로 다 다녀봐라. 다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이 뭐예요?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미스베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터전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의 풍요로움도, 소와 나귀와 양의 풍요로움도, 인생의 많음도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 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 따라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많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우리 인생에 퍽퍽하고 만족이 없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시간 고백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